수고하신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하고 늘 전도대회 다니면서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분 가운데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이고 맹인입니다. 시각장애자입니다. 어려서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해서 고아원에 들어가 있는데 미군 중사가 그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성악의 특징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힘을 다해서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성악 공부를 한 훌륭한 재원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자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같이 다니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킴 윅스라고 하는 여성, 한국 여성입니다. 그녀가 늘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는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내 신세를 한탄하고 살았어야 될 인생인데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내 걸음을 이끌어 주셨다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가 하면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킴, 저 100m 앞에 신호등이 있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앞에 바로 물이 있고 내 발 앞에 바로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을 올라가야 돼 이제 하고 늘 얘기하면 바로 내 앞에 있는 바로 한 발짝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놓다 보면 100m도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목표한 곳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맹인인 나를 영적인 맹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가 지금 내 손을 붙들고 있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거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거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거든 그러므로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한 발만 뛰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와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the best of all,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에 가장 최선이었다고 무엇이 가장 최선이었다고 묻는다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m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the best of all, 모든 것의 가장 최선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the best of all,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최선이며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돌보시며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릴 은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말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자, 한번 여쭤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저 사람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내 오른손에 붙들려서 내 오른팔 같은 사람 너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려먹는 종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가장 맡길 만한 사람,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어찌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에게 나의 종이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종 낙규야 라고 제가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더 베스트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나의 종 너 낙규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 속이는 자잖아요. 정말 아전투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너를 무시할지라도 나는 야곱아, 나는 야곱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기 친구의 자식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너는 내 오른팔 같은 자요,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못났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마지막까지 너를 돌보아 줄 것이며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오른팔이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외웁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스펙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많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하죠. 열정도 필요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불렀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 그에겐 무기가 없었지만 골리앗과 같은 그 장성 앞에서 자기 칼을 빼고 들고 오는 그 사람 앞에서 외치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아픔만에 피묻힌 것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나 그래서 그를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높임을 받았을 때 모함도 당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을 줄 뻔히 알고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베스트 오브 올, 가장 최선의 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자이고 능력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내 대적들이 일어나서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원수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자이며,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영적인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를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탈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아멘. 한 달 정도 됐나요? 우리 한가람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요만한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뽕잎을 몇 개 넣고 그 누에를 몇 마리 나눠줬어요. 키우라고.
그래서 누에를 손녀가 가져와서 집에서 키웁니다. 뭘 먹지요, 누에가? 근데 뽕을 요만큼 뽕잎을 줬는데 이게 며칠 못 가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줘도 마르고 힘들죠. 근데 그 누에가 죽이지 않기 위해서 뭘 먹어야죠? 그래서 요 근처에 뽕나무가 어디 있게요? 모르시죠? 이제 이따가 보시면 요 초록들 옆에 보면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끝나고 가보면 뽕잎이 조금 없어져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완전히 발가숭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뽕나무를 더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에에서 나오는 게 뭐죠? 번데기, 뻔 옛날에 많이 먹었죠. 최고의 건강식품이고 남자들한테 그렇게 좋답니다.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이 누에를 제가 옛날에도 봤지만 보니까 아주 약하지요. 뼈 없는 동물이지요. 뽕만 먹고 살아가고 옮겨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버러지입니다. 누에를 영어로 실크웜이라고 합니다. 웜은 뼈가 없는 지렁이나 누에나 애벌리들을 웜이라고 합니다.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실 때 영어로는 오 웜 제이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애벌레 같고 누에 같고 지렁이 같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 너 야곱아. 이게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이지만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약해져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었다고 했지만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오 제이콥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거예요. 범죄에서 포로가 되어가서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붙들며 하시는 말씀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네가 지금 바로 비참하게 되었어도 너는 내 오른팔과 같은 나의 종이며 네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네가 비록 포로 생활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남에게 지금은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내가 너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거기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를 타작마당에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너를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부스러기로 만들며 모든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그래서 네가 까부른즉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날려서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처럼 너는 더 이상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존재로, 세상을 업사이드다운 뒤집는 존재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타작마당의 기계로, 그래서 알곡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정령이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백성들은 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도
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세상의 타작마당의 기회처럼 알곡을 만들어내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자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종로오가를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장충단 공원으로 넘어갔어요. 장충단 공원 왜 3호터널 넘어오면 바로 장충단 공원이 왼쪽에 있어요. 장충단 공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뭐 그런. 그래서 안개는 안 꼈고요. 그날 낮에라. 근데 맞은편에 장충체육관이 있어요. 장충체육관. 이 장충체육관이 무슨 체육관인가 하면 1963년도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웠을 때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제2인자 나라였습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두 번째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못 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원조 주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뭐예요? 실내 체육관 만든 게 장충체육관. 우리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원조 주어서 만든 실내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에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도와주어야 될 처지가 되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렁이 같은 민족을, 저희 어렸을 때 미국이 주는 그 옥수수빵 먹었던 시절이 이제는 우리가 나누어 주는 자로, 지렁이 같은 대한민국을 새 타작기기로 만드셔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도 하고 있고 베트남 선교도 하고 있고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1시간밖에 안 떨어진 이북은 인구가 1700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군인이 100만 명이에요. 지금까지도 무기 만들고 전쟁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김일성이가 벌써 60년 전에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고 한 걸 아직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30%가 지금 현재 배고파서 허기져인 모습으로 자야 되는 나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일 미워해서 6.25 때 수백 개 교회가 불탔고 목사만 350명이 공식적으로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까지 아직 세습을 통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김일성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김일성이는 장로교 교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최소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만주로 가기 전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리고 청년 때도 외갓집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외조부가 장로님이셨고 외삼촌이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는 강반석이었고 칠골교회를 다녔습니다. 김일성이가 교회학교를 다녔고 중학교까지 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하나를 교회에서 놓쳤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이런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름이 다가왔는데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입니다. 세상의 많은 위인들 가운데, 신앙의 위인들 가운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거의 7살에서 13살까지, 14살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7살에서 최소한 14살까지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까지 거듭난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지요. 성경에도 아이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무디 청년도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비록 청년이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저가 민족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유치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대한의 투자와 최대한의 배려와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학원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놓치면 이때 놓치면 영원히 놓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려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타작마당의 기계로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보면 그 어린아이가 버러지 같은 어린아이도 형편없을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어느 구석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갈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미국에 가면 나라가 얼마나 큰지 동부에서 서부까지 비행기만 타도 한 5시간 걸려요. 미국 동부의 중심이 뉴욕이고 금융의 중심이죠. LA도 영화의 중심이고 오락의 중심지지만 모든 미국은 뉴욕과 LA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시가 특징이 달라요. 뉴욕에 쭉 가보면 맨하탄강을 중심으로 해서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골층 빌딩이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끝에가 한 30분 동안 높은 빌딩 100층, 102층 빌딩이 쫙 서 있습니다. 근데 로스앤젤레스에 가보면 넓은 평야에 고층 빌딩이 거의 없고 높은 빌딩 한두 개 있고 거의 50층 미만의 빌딩들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맨하탄 지역은 모래 밑에 바위예요. 그래서 100층을 올려도 150층을 올려도 까딱 없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도시 전체가 지반이 약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가는 그냥 무너져 내려요. 다른 거 다 차이 없어요.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스펙도 다 쌓을 수 있지만 집안 때문에 높은 빌딩을 짓고 못 짓고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의 차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저 버러지처럼 늘 살아가는 신앙의 인생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e best of all,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시고
지렁이 같은 나를, 연약한 나를 강력한 타작마당의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법,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자녀들이다. 그 놀라운 축복을 이어받을 자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며 나를 지렁이 같은 야를 타작마당에 기회로 만드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백성 너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내 능력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의 타작마당의 기계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저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땅을 더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며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인생의 산성이시며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일지라도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타작마당의 기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